너는 이 자리에 맞지 않아. 내가 너보다 잘하니까 내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겸손을 통한 연합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갈등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인간이 겪는 이 모든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아주 오래된, 어떻게 보면 영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고대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들여다볼게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던 뭐랄까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도 아주 심각한 분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내부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아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분열의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의 실마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바로 이거예요. 다툼과 허영, 다시 말해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자만심, 이게 바로 갈등의 뿌리였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나를 실제보다 더 높게 보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지 하면서 낮춰보는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엔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딱 두 가지 마음가짐이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교만, 이기적인 야망,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 섬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은요, 바로 이 두 마음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대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기서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 겸손의 본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죠. 둘째, 그런데 그 모든 신적인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비우셨다는 겁니다. 셋째,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류를 위한 종, 심지어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의 궁극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런 고대의 원칙이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한 대의 컴퓨터와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이 우리 생각의 프로그램을 짜고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매일 보는 소셜미디어 피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 또 우리가 팔로우하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들, 심지어 친구나 가족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까지도요.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이라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입력값인 셈이죠.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바꿀 수는 있는 걸까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좀 어색하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입맛이 바뀌죠. 우리의 정신적인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하면 우리의 생각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그냥 생각으로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겸손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 일종의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봐도 사랑은 거짓이 없게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하고 또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 모든 실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부드러움의 셈은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마치 거대한 바다 앞에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려는 이 작은 겸손과 사랑의 실천이 사실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가족을, 동료를,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방금 말한 그 거대한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과연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